나도 자기 이거 들어왔는데 마이크 안 나는 거 아니야? 나도 저기 스위치 들어갔어요. 여기 나오는데? 그거 잡혔네? 오늘 나오는 같이 같이 나와야 돼.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같이 나오는 거. 아 됐다. 빨간불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마이크 불은 들어왔는데. 하나 아예 있어요. 149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과 또 복된 주일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성목의 권속들이 더 주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옵소서. 어둠에 갇힌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잃은 자에게 옳은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88장입니다.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영광
작은 소리로 참여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주가 주홍과 될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4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노래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약한 우리는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못뼈를 쓸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집에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 488장입니다.
소망의 다스릴 주니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려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나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은 정기랑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법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믿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허락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참된 예배자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거룩한 삶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생각대로 고집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경건한 생활을 하게 하셔서 주님의 고난과 피 흘리심으로 저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에 언제나 감사하며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나라 경제가 어렵고 정치 또한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사명감으로 일하게 하셔서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목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5일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창립 40주년 기념과 은퇴식과 임지식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성목교회 꼭 필요하신 후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한명호 담임 목사님 강건께 붙잡아 주셔서 귀하신 말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는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은혜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제가 지금 성경 신약 2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빌어서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시간 장유인 권사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셨습니다. 이제 권사님으로서 이제 오늘 다음 주에 찬송가 행군답한 수리로 360장입니다. 함께 1절 연주한 다음에 간주한 다음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0장입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찬송 341자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거리 향한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공격하겠으니 나도 공격하나니 세상 사람 한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밀어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자, 한명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설 잘 세시고 잘들 한 주간 지냈었습니까? 우리 홍권사님은 설도 못 세시고 그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픈 것은 작년에 다 아프고 올해부터는 아프지 말라 그랬는데 홍권사님 그날 못 나오셨죠.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았어요. 제가 지난 주에는 홍권사님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설교 준비를 홍권사님을 맞추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당사자가 또 그날 또 오신다 그러고 못 오셨어요. 아팠어. 지난 주간 중에 우리 한국 교계의 설교학의 어떤 면에서 뭐 대부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설교학을 정통화시킨 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학자분이 계셨습니다. 한일장신대 총장도 두 분이나 하셨는데 이분이 저녁에
운동을 나가셨다가 아마 심장마비로 길가에서 그냥 혼자서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운동을 나가실 때는 혼자 나가지 말고 꼭 같이 동행을 해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리 와봐라. 여기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그 나다나엘이 직접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는 바로 꼬꾸라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고 바로 고백을 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정장복 교수님이 장신대에서 강의하실 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많은 책망을 받았나 봐요. 그따위로 설교를 해가지고 니는 목사는커녕 죽도 밥도 안 되겠다고 책망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목사님 평생 그것이 가슴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현재 대형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정장복 교수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애도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 마음속에는 애도보다는 그 옛날 들었던 그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할 때 온순한 사람과 온유한 사람, 정말 우리말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따뜻하고 순한 사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거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 마음속에는 온유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대방을 위하여 축복해 줍니다. 온순한 사람은 마음은 따뜻하고 순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 속에 온유하신 예수님이 안 계심으로 나에게 적이 됐던 사람, 나와 각을 세웠던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마음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자, 내가 언젠가는 갚으리라. 그러나 이 신학자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목사님 가슴 속에는 그래, 잘 죽었어. 내 손에 안 죽기 천만 다행이야. 이런 칼을 평생을 갈고 왔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을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조심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축복만 하라,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저주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 얘기 잘 안 하면 저주받고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의 목사님들은 저주 설교 안 합니다. 왜요? 축복 설교만 해도 평생 해도 모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목회자들에게 저주하는 것은 나에게 맡기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나아가서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깨우쳐 드립니다. 사순절은 유대 절기입니다. 즉 6월절 계산법으로 계산을 해 나가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절기고 또 우리나라가 쓰는 것은 지금 태양력을 써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알기로 태양력으로 춘분이 언제입니까? 3월 20일. 춘하 주동 언제가 춘분이지요? 3월 20일. 3월 20일에서 22일. 하지는 6월 20일에서 22일. 그 다음에 주부는 9월 20일에서 22일. 동지는 12월 20일에서 22일. 이것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지금 2024년 올해 춘분이 며칠 날이에요? 춘분이 며칠 날이에요? 3월 20일인가 몰라. 2월 저기 달력. 예림이 그 달력에 가서 춘분. 20일 날 봐봐. 20일 날 밑에 뭐 써있나? 2월 20일 그 밑에 뭐라고 써있어? 3월. 아니 2월 네? 그 밑에 그 뭐라고 써있어? 19일이면 뭐 어? 썼어? 안 써져 있어. 안 쓰셔. 19일 뭐라고 썼어? 19일 우수. 뭐라고 써있어요? 우수 경치. 19일날은 우수로 되어 있고요. 3월 2월 달에 2월달에 없어. 2월 달에는 없고요. 2월 20 고에 봐요. 없어요. 3월 20일 날이 충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똑같아요. 3월 20일 충분으로 되어 있고요. 2월 달에는 없습니다. 2월 달에 내일이 우수고요. 우수 경치 지나요. 그 목사님 작년걸 음력으로 봐야지. 음력으로 3월달. 아 그렇지. 3월 20일이 3월 20일이 중부로 돼 있죠. 예. 음력. 그러면은 그 음력으로 중분이에요. 3월 양력으로 3월 20일 날이 중분이에요. 예. 그런데 사순절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중분 지난 주일, 중분이 지난 주일, 중분이 지나고 나서 보름 15일. 매월 음력 15일이 보름이잖아요. 그 중분이 지난 그 달 15일이 언제냐 하면은 20일에서 15일. 24일이에요. 3월 24일이에요. 네? 그러면 3월 20 그 보름이 지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4월달에. 계산이 안 되네. 계산이 안 되는데. 계산이 돼요? 아니요. 춘분 3월 20일. 춘분이 그 달력 한번 봐봐요. 춘분이 음력으로 며칠인가? 3월 20일로 되어 아니 있어요. 음력으로 저 밑에 20일 음력으로요. 음력으로 며칠인가? 음력으로 2월 11일입니다. 11일이지. 예, 11일. 그럼 15일이 언젠가 봐요. 음력으로 25일. 예, 28일. 24일이죠. 종료주일이에요. 24일이 종료주일. 24일이 보름이잖아요. 예, 보름입니다. 그 다음 주일 4월. 그리고 첫 번째 주일 4월 7일. 아니지요. 4월 31일. 3월 31일이 예, 부활주일. 첫째 주일이지요. 예. 아니 예, 예.
예, 예. 전부로부터 예, 예, 예. 그러면 3월 31일이 첫째 주일이 고날이 부활주일이 예, 예. 그렇게 정하는 거야. 예, 예. 그래서 3월 31일이 부활주일이 됐단 말이야. 그날부터 역산을 해. 다시 거꾸로 올라와. 주일을 뺀 40일. 주일을 빼고 나머지 40일을 역산해 올라오면은 예. 40. 2월 2월 20일. 14일이 예, 2월 14일. 40일째가 되는 거예요. 40일의 첫날이 되는 거야. 지금 빼니까. 역사니까. 주일을 빼고 지금 예. 빼니까. 그렇게 하면은 2월 14일이 제의 수요일. 그래서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된다 이 말이야. 네. 지난주에 제 수요일 말씀하셨죠. 어려운 것 같은데 한 개도 안 어려워. 네. 한 개도 알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 한 개도 안 어려워. 이거 한번 시험 한번 쳐봐야 되겠어. 아예 역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을 했지요. 금식하면서 그때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유혹을 받았지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 다 이겼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시작한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기간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이 기간이 40일이었다. 또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경건하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금 우리는 현재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뒤돌아보는 성찰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 잘 믿고 있나? 정말 내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좀 구별되어진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의 맡겨진 직분은 잘 감당하고 있나? 이것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저 갈릴리 북쪽 헬몬산 아랫 동네인 가이사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이 귀로 여러 귀로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너희들이 들은 거 말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 말고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12명의 제자들은 그냥 황당무계 그 자체였습니다. 왜요? 한 번도 예수님이 누군지 생각해보지 않았거든. 아버지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어느 날 갑자기 얘들아, 내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 아버지고 당연히 돈 벌어다 주고 밥 먹여주고 나 지켜주는 분인데 그거 뭐 누가 내한테 물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냥 다 붕 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뭐라 그래야 되지? 뭐라 그래야 되지? 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 베드로에게 슝 따라가서 들어가십니다. 성령 하나님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11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 이야기 잘 들었지? 너희들만 알고 있고 입 밖으로 한마디도 내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일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습니까? 칭찬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극찬을 했지요. 너무너무 칭찬을 했습니다. 너가 지금 말한 것은 너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너의 입을 통해서 하게끔 했다고 하시면서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을, 원래 그의 이름은 뭐지요? 바요나 시몬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몬의 이름을 다시 지어줍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 그러면서 내가 너 반석 베드로 너 터 위에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짓겠다. 나의 집을 짓겠다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집 한 채 없었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서 얹혀서 살기도 하고 이 집 저 집 떠돌이 생활하고 거기 산에 가서 살고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터 위에 너의 반석 위에 내가 내 집을 짓겠다. 그 내 집이 뭐예요? 바로 오늘 성전이에요. 교회를 짓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반석 베드로의 이 반석 위에 지은 예수님의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지금은 어디지요?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갈릴리 근방이에요. 거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지요?
서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저 동두천에 사는 사람이나 부산에 사는 사람이나 광주에 사는 사람이나 강원도에 사는 사람이나 서울 갈 때 뭐라 그래요? 이후에 사는 사람 내려가 있잖아요. 내려가는 사람 하나도 없죠. 다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러죠. 마찬가지 여기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높아서가 아니고 서울로 간다는 이야기. 홍건사님 아멘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겠다는 거야. 내가 거기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고 고난도 받고 고초도 당하고 조롱도 받고 그리고 내가 죽는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받기에 앞서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면하게 해달라고 그랬겠습니까? 원해서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펄펄 뜁니다. 내가 온몸으로 막아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베드로는 사람 생각 먼저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 안 했어요. 죽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사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에서 22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것을 제일 처음 이야기한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순환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입 밖에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순절 첫날 첫 주일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23절 24절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부르짖으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극찬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얼마만큼 심하게 책망을 하냐면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꼴도 보기 싫으니 내 뒤로 가라. 내 눈앞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내 뒤로 가라는 이야기. 사탄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림자는 불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두움은 불 앞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뒤로 물러가라. 썩 꺼지라는 거예요. 보기도 싫다. 여기에 이 이야기는 나도 베드로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들에게 똑같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목 권속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 너희도 사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 앞에 서지 말고 썩 꺼지라고 책망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정신 똑바로 차려. 제자만 제자답게 살아. 성도면 성도답게. 직분자면 직분자답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르라고 하는 엄미한 경고의 말씀이 바로 내 뒤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23절 바로 뒤에 보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18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일컬어서 반석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와서 다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앞에 18절에서 이야기했던 반석에 비교하면은 무슨 돌이냐? 걸림돌이에요. 반석은 예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탄탄한 주춧돌인과 동시에 넘어지게 하는 돌은 넘어지게 하는 자는 바로 걸림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방해를 하는, 예수님이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바로 베드로 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국한된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 앞에 반석이 되어 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걸림돌이 되면서 살아보았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은, 신앙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베드로 반석이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몸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몸속에 임재해 계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잠깐이라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쉬게 된다든지 멀리하게 된다든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어놓는다든지 성령님과 임마누엘로 함께하지 못하면 바로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예수를 많이 핍박하는 자가 어떤 자냐? 옛날에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장로들, 목사들 믿다가 다시 타락한 자들. 이 자들은 예수 이야기하면 나 잘 알아. 너희들이 이해하지 마라. 나 옛날에 목사였어. 나 옛날에 장로였어. 오해라고. 지금 너는 반석이냐 걸림돌이냐.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난날에 군에 가보면
시골에 금송아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저 집에는 때거리도 없는데 군에 가면 전부가 부잣집 아들이야. 백만장자 아들이야.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우리는 지금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이라도 말씀을 놓는다든지 말씀을 멀리하면은 언제든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와서 삼키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24절 상반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의 이기적 욕망과 생각, 주장, 자아, 옛사람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받고 있을 때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3번이라는 말은 3은 완전한 수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베드로는 자기는 안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철저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중간 하반절에 보시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는다는 이야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죽어라. 내가 먼저 죽을 테니 너희들도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나를 따라와라. 죽으면 살리라. 이수진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보시면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만약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삽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려고 해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세상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구원 자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에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동참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죽는 일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고. 이제 나는 너희들의 복음을 듣기 싫다. 너희들이 와서 입으로 떠드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하는 거 듣기 싫다. 그거 듣기 싫다. 그러면서 뭐 보여달라고 했어요? 복음을, 예수를 너 스스로 나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네가 진짜 예수를 위하여 죽느냐? 죽었느냐? 이걸 말합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비우고 또 비우는 것. 정말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 얼마만큼 그 영혼에게 사랑으로 투자하고 있느냐. 가서 아무리 말로 해봐야 이제는 안 돼요. 옛날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여 믿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도 홍수같이 쏟아져서 이제 듣는데 귀가 쟁쟁쟁쟁해 듣기도 싫어. 그래 이제는 뭐하러? 육안으로 보고 싶다. 예수 믿는 자, 너가 저렇게 예수 믿지? 그래, 너 믿는 예수 나 믿을게. 찾아오겠다. 우리의 삶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여줍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줍시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목교회 권속들에게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211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 위에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흔들어 누르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어제 순서지가 나왔어요. 이걸 우리 교단 집전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이 이걸 그 교회 그 주보하고 인쇄하는 데다가 맞춰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총회장님하고 둘이 앉아서 몇 번 교정도 보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어제 왔다고 전화를 했더니만 목사님 이제 설교 몇 번 남았습니까? 2번 남았네요. 그래서 그러게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속이 후련할 겁니다. 그 뒤에 거는요 공란입니다. 이런 사진만 있고 이름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었습니다. 여기에 뭐 넣자 그래도 다 필요 없다. 이름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싹 뺐습니다. 깨끗하고 좋잖아, 그렇죠? 이거 지문하게 넣어요, 뭐예요? 다음 주일날 순서지하고 타월 나눠주는 일은 우리
유인성 권사님하고 홍석분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이걸 책임지고 앞에서 오시는 분들 안아주시고 나가실 때 타월 철저하게 빠지는 사람 없이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타월도 교회 예식에서 쓰는 타월 중에서 제일 좋은 타월로 만들었어요. 교회는 적어도 뽀대나게 해야 그 다음에 정미란 권사님은 제가 경광교에서 오시는 분들 몇 분을 붙여드릴 테니까 식당 안내하는 이것하고 그날 오시는 손님들 과일, 차는 그냥 저 커피 있잖아요. 맥심 커피 저걸로 통일 무조건 주문 받을 것도 없고 그냥 갖다가 그냥 안 먹으면 가져오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차량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 아들도 못 오고 또 평광교회 이 심부름꾼을 좀 시키려고 해도 이 친구들이 전부 다 피택자가 돼가지고 그 시간에 피택자 교육이 있어서 한 명도 못 빠져. 그래서 그날 찬양대원이 11명이 온대요. 10명으로 해놨는데 또 추가됐나 봐. 그 중에서 한두 명 뽑아가지고 차량 정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는 싹 다 됐고요. 하나 덜 됐어요. 꽃사지. 준비를 꽃사지가 준비 안 됐습니다. 이것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순서 맡은 분들에게 다 오늘 이거 보내드리고 전화하고 교통정리 다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둘째 주일 날 또 한 목사님 선보러 오십니다. 그날 설교를 부탁을 드렸어요. 3월 10일 주일 날 그때 잘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잤던 분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분이 오늘 이 정미란 권사님이 오늘 생일입니다. 오늘 생일. 내일 모레가 신장모님 생일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케이크를 2개를 놓고 축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 권사님은 꼭 케이크 가져가서 저녁에 그대로 아들 보고 케이크 사오고 돈 주라 그래요. 어제 다 했는데요. 어제 했는 거는 어제 1차하고 오늘 또 2차 해야죠. 그러면 케이크가 안 남는데 케이크 사올 거 그냥 경찰로 달라. 케이크가 교회에서 준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마지막 찬양하고 생일 축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목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과 일터 위에와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 위에 또한 저 북녘 땅과 저 러시아 하나님 정말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자들 위에 또한 세계 평화를 갈망하는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